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뭉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뭉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요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여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러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리되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의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구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에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밖 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다 함께 효화행복 교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제는 7월 22일 본문 레위기 14장 하나님 앞에 치르는 정결 예식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레위기 14장 57절 말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 전하고 있다. 먼저 제사장의 병이 다 사라졌음을 확언하고 나서면 먼저 정결 예식을 드려야 했다. 정결 예식은 2가지 요소로 성립되는데 정하게 될 사람에게 정화하는 액체를 뿌리는 일과 그의 부정함을 한 마리 새에게 이양시켜 그 새를 날려보내는 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정결함을 받는 사람은 옷을 빨아입고 머리를 깎고 몸을 씻고 7일 후에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다. 정결 예식을 마친 후에는 속건제를 드리는데 특히 제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람의 몸의 말단 부분에 발라 속죄하였으며 똑같은 방식으로 기름도 발랐다. 그리고 희생제 예식의 마지막으로는 속죄제와 소제와 결합된 번제물을 드리게 된다. 직물과 피륙에 생긴 곰팡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례가 적용되었다. 징후가 다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제사장이 정하다는 선언을 한다. 그리고 나면 정결 예식을 올리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문둥병에 했던 예식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가옥의 문둥병이 복발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자가 또다시 동일한 범죄에 빠져 타락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완전히 무지한 삶을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성도는 한 번 회개한 죄가 또다시 습관적으로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근신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헐어버릴 것이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요, 내가 바라는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위생을 유지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앞에 13장에 이어서 나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나병은요,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고 사람이 사는 환경을 훼손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부정한 병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진 밖으로 추방되어서 즉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나병에 걸린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조치는요, 매우 냉정하고 비인간적인 차가운 조치 같지만 사실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조치입니다. 격리된 사람은 격리된 대로 회복에 전념하고 진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격리된 이들의 회복을 기도하며 서로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진 밖으로 추방된 사람은 그렇다고 영원히 추방된 것은 아닙니다. 그 병에서 나았다는 진단을 받으면 다시 이스라엘의 진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에 세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제사장의 진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회복이 되었는지 회복이 되지 않았는지 진찰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레위기 오늘 말씀 2절 그리고 3절의 상반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나병에 걸린 확진의 여부도 제사장이 진찰해서 결정했고 나병에서 나았다는 회복도 제사장이 진찰해서 결정했습니다. 한번 그냥 쭉 훑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환자의 환처를 관찰하고 결정했습니다. 여러 번 관찰한 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사장은 정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나병을 진단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을 진단한 것은 이 병이 종교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 죄악의 상징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파괴적이고 전염되기 쉬우며 분리를 가져오는 죄의 속성과 비슷한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나병은 부정한 질병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2마리의 새를 제물로 드려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회복 판정을 받는다고 공동체 안에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회복 판정을 받은 다음에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먼저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또 홍색실을 가져오게 하여 새 1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잡고 다른 새는요 살아있는 채로 취해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에 죽은 새의 피를 찍어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리고 들에 놓아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몸에 난 모든 털, 수염과 눈썹까지 밀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은 후에 자기 장막에서 7일 동안 거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결한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예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숲의 새와 같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차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차로 회막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병이 걸렸을 때는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 안으로 들어와서
회막문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4가지 제사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석권제, 그리고 속죄제,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 오른쪽 귓부리와 그리고 오른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나병으로부터 완쾌된 사람의 귀와 손과 발에 제물의 피를 바르라는 것은요,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손으로는 바른 일을 하며 또 발로는 주의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일을 행하는데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는 다시 공동체 안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병에 격리되어서 집 밖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제적인 약자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라는 진단을 받으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속건제와 속죄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나병에 걸려있던 사람에게는요, 이 제사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의 경우에는요, 그의 형편에 따라서 감해 주셨습니다. 본래는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에 섞은 소제물과 기름 1록을 드려야 됐지만 속건제 제물로 드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비둘기 2마리로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입니다.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취하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리되. 제사에는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짐승이나 곡식이나 기름 같이 눈에 보이는 제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대신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각 사람이 동일한 부를 소유한 것은 아니었기에 하나님은요,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많고 적음보다는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헌신의 기준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와 약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과부가 가난한 가운데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부유한 자들이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 그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받으셨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여인은요,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면 비록 사람들 보기엔 하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기에 동일한 은총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가난한 자에게나 그리고 부유한 자에게나 차별이 없으십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고 힘 있는 자가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차지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가난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있는 처지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힘껏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이웃에서나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픈데도 점점 많아져요. 팔도 아프고요, 또 다리도 아프고, 원래 안 아팠던 무릎도 쑤시기 시작하고 어깨도 결리고요, 허리도 뻐근하고요, 고혈압에 당뇨까지
몸과 마음의 또 정신적인 병까지 아픈 데가 점점 많아집니다. 왜 아픕니까? 그 이유는 잘 알지 못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왜 아팠는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왜 아팠는지, 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웠는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왜 나병에 걸렸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은 알고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알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맑고 깨끗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치유와 회복해 주는 메시지 또한 대단히 귀중합니다. 치유의 때와 방법,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요, 치유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새를 잡아 그 피를 뿌리고 몸을 물로 깨끗이 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모든 질병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고 공중에 나는 새처럼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의 보혈로 세워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슬픔, 고난과 질병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멋지게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공동체와 연합하여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힘차게 믿음의 선한 행진을 계속할 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고요, 실패와 질병 중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병 환자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치유받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너의 힘이 미치는데도 최선을 다해 섬기라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